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개념을 한번 이어서 잠깐 살펴보고 또 아버지를 초빙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초빙하니까 좋네.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힘만 드는데 아버지를 초빙을 해서 하니까 바로 한 방에 보내버리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아버지를 24시간 초빙해 놓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좀 살지. 안 그러면 설교하기 힘들어 죽 같네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예수 믿고서도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개념을 더 의지하고 노력을 해서 행복해지려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삶을 선택하여 항상 빈핍하고 핍근한 돼지 지엽열매라는 빵만을 삶에서 생산하여 먹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랜 시간을
탕자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믿어도 수십 년간 고난과 고통만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한 번도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다 가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한 가지라도 진정으로 꺾고 버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식인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전능한 안목과 진정한 능력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장착하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집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을 만나 감동되어 마을에 전파하러 갔던 여인과 같이 하실 수 있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통과 고난과 빈핍과 좌절에 쓴 잔을 마시지 않고 항상 삶에서 원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붕어빵, 영적 붕어빵과 살찐 송아지 모양의 빵만을 생산하고 만들어서 먹으며 살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공로, 아버지의 공로, 성령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빚어지고 거듭나고 씻어져서 예복이 준비되고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을 세세에 누리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오늘 고급 말씀 시즌 1의 마지막 본문.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고급 말씀 드디어 시즌 1을 마감하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시즌 1 7번인가 8번 하다가 아버지께서 좀 쉬게 하셨죠. 예, 좀 쉬게 하셨다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에 그 말씀의 진리 예매 마음에서부터 배반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이제 그 말씀의 진리를 잡아주시면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고급 말씀 시즌 1도 오늘로서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 과정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내가 원하는 붕어빵을
삶에서 생산해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나나빵, 뭐 국화빵, 뭐 계란빵 이런 것만을 생산해서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돼지 즙 열매만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바라고 절대 원하지 않지만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덧뿌리는 가라지를 항상 우리 인생의 50%는 뿌려서 넘어뜨려서 그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발생하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항상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싸워서 이러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과 거짓과 현혹의 가라지들을 항상 성령의 불에 태워버리고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싹 다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서 다 물리치고 벗겨 포맷해버리고 항상 예수의 피를 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시게 하셨죠. 예,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합니까? 그런 예수의 피로 한가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항상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펑펑펑펑 넘치는 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삶에서 항상 원하는 붕어빵만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먹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영생과 평강과 만족과 안식의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4, 5년 뒤에 성령님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 말씀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진정 믿는 자로 살아서 그러면 진정 깨끗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혀서 그게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흠이 없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행실의 옷. 그게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차려입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늘나라의 참된 신자로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처소를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50분 정도 남았으니까 5, 60분 남았으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또 목사님들도 있고 뭐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전도사라고 좀 무시하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등수가 몇 등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육적인 권위가 낮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는 어린아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고 교수님들인데 제 영혼의 나이가 90이 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91살인가 92살인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그거를 알아먹지를 않고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항상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오시니까 꼼짝 못하겠지. 이제 100살 1000살 먹은 목사님 총회장 1000만 살 먹은 교황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알고 좀 두려운 줄 알지. 주의 종들이 두려운 줄 알지. 예, 그 여러분 전도사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고 구원하고 여러분 옆에 살아가는 그 영혼이 지금 지옥 가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일 깨워서
생명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지금 4, 5년밖에 안 남았잖아. 신종 코로나로 쓸어버리고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핵전쟁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 그냥 들림받아가 휴거될 준비를 해야 돼. 휴거되어서 올라가 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전쟁을 안 맞아도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아버지를 초빙을 해서 오늘도 한 5, 60분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실지 저도 몰라요. 제가 이거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 여러분도 잘 알잖아.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 제가 그 정도로 아버지가 아닌데 제가 이걸 꾸며가지고 일일이 적어가지고 한다면 제가 IQ가 한 380은 되겠지. 천재겠지, 천재. 아버지를 초빙해서 한번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도 몰라. 저 진짜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도 무시를 하니까 목사 아니라고 교회가 없다고 하도 무시를 하니까 제가 아버지밖에 가지고 있는 게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내가 아버지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기라고는 죄송합니다. 알아서 굴어라. 앞으로는 사도에게 대적하지 마라.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진짜 여러분 죽기를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사도들을 갖다가 하늘나라의 5단계 이상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대놓고 욕을 한다든지 정면으로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거진 다 이거 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까불고 덤비면 안 됩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 지구 이거 싹 포맷해가 치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 개 아깝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4, 5년 지나고 이제 끝나고 다음에 이제 하시겠지만 6천 몇 년을 했는데 지금 포맷할 수 없잖아.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썰어버리시는 거 보라고. 얼마나 아버지가 두렵고 두려우신 분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사람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이제 초빙해서 제가 한번 하나님을 초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떤 말을 전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아버지 오늘 한 5, 60분 남았는데요. 아버지 좀 나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좀 나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가식적인 그런 부분 마음속에서는 안 믿으면서 형식적인 허례허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에게 교훈을 좀 주고 너희들이 그런 어떤 허례허식 속에 있는 그 삶에 있어서 나를 진정으로 믿고서 따르면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오늘 좀 교훈을 좀 하는 그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막 마음에서부터 떠올라요. 야, 여러분 하나님인 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백날 하나님이라 해봤자 뭐하노? 믿지도 않는데 지가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지한테 뭐라 해야 지가 하나님인 줄 알지. 김민영이가 백날 마이크 잡고 100만 년을 떠든다고 저 젊은 놈의 새끼가 60, 70대 목사 총회장한테 어디다가 삿대질이야 이런 기어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를 제가 이제 앞으로는 초빙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가식과 이런 허례허식을 좀 드러내고 치워야 진정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을 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어서 내 삶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이렇게 좋아지고 처리가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올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거를 허용을 하지를 않고 허례허식과 형식적인 걸로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거를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요. 마태복음 15장 몇 절입니까?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디 갔냐? 이거부터 제가 이거를 먼저 찾아놓고 하니까 이걸 안 비추고 지 혼자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비춰놓고 이게 이제 음성으로 돌려놔야지 또 이게 음성이 안 돼버리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마태복음 15장 6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억이 나네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아멘.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펜으로, 이게 아버지 주신 펜으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리고 유전, 이게 이제 뭐냐면요, 각 교단의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큰 교단에서는 무조건 교회만 나와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구원받는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까지도 버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참 희한하게 갖다 붙여서 만들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완전히 반대로 저 멀리 떠나보내고 자기끼리 좋은 거 희낙낙거리면서 사람 많다고 만들어 놓은 모양이죠.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어떻게 폐했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어디 갔냐? 마태복음 10.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가 제가 이거 지워 드릴게요. 헷갈리시죠?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의 계명이다. 지가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은 성경을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데 자기 자신의 열심히 노력한 자기의 의의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쎄리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야.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교수고 총회장이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거를 교훈을 삼아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오늘날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하고는 너무 갈수록 더 점점 멀어지고 있느니라.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느니라. 아이고 아버지 너무 마음 탄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누굽니까?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버지십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칼로 확 이렇게 찍어 쪼개듯이 마음이 너무 저미듯이 아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게 느껴지잖아. 이게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저미듯이 확 너무 아파하실 때는 이거 설교를 듣는 사람도 저도 제 설교를 녹음을 했고 듣거든요. 이게 느껴지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여러분도 아마 느껴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칼로 확 흡입하듯이 너무 아파하시는 그거를 아마 여러분이 느껴지실 거야.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청정하는 참 아들이 아버지 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음에 제가 막 회개를 하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투의 그런 질투의 불로 이렇게 마음에 그게 이제 생각이 그 말이 떠오르거든요. 질투의 불로 세상을 소멸한다. 질투의 불로 세상을 소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인데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다.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연인인데 어찌 연인을 배반할 수가 있노? 너거는 경상도 말로 나오네요. 예. 너거는 어째 연인을 버리고 항상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에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물, 그러한 그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세속적인 그런 것에만 마음을 전념을 하고 나한테는 일말의 마음도 주지 않고 사노.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연인이요 남편인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아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저도 말을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시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회개밖에는 할 게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해초리를 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러면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남편과 애인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바람을 피우면서 살아간 그런 주의 종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해초리를 치시겠다는 건가요? 예, 아버지가 그러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치시고 나서 회초리를 치시고 나서 여러분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니까 어디가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설교 이렇게 끊고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만 제가 여러분 좀 막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조금만 여러분을 때리실 거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만 여러분 참아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십니다. 아버지, 여러분에게 지금 아버지가 회초리를 좀 치시겠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가식적으로 외식하면서 입만 주여 하고 여러분 어디가 좀 아프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그러실 수가 있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예,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돼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면 좀 풀어져서 여러분에게 또 다시 복을 내리고 은혜를 주시니까 저번 시간에 많은 은혜를 주셨듯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좀 풀리셔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예,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디가 좀 아프고 아버지가 해초리를 치시면 육신이 어디가 좀 혼란스럽고 막 힘들고 막 좀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조금만 견뎌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짐승은 지금 채찍을 때리는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요. 말이 떠오르는데 짐승은 여러분 채찍으로 이렇게 맞아야만 말을 듣습니다. 짐승은.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초리를 치신다고 하셔서 어디 육신적으로 좀 아프든지 막 이렇게 견디기가 어렵든지 그런 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꼭 해야 그 말을 들으면 그 짐승이나 진배 없지 않겠니? 짐승이나 진배 없지 않겠니?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마음을 풀어드릴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단다.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잖아. 그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잖아. 그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회복이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시라서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굉장히 착각입니다. 인간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인간 아버지하고 똑같다니까 목숨을 다한 사랑을 주시지만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때려 죽일 정도로 책망하시고요. 진심으로 돌이키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도 성격, 인격이 있으시고요. 성품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전부 다 목사 이렇게 장로 권사 해가지고 지 자신만 높이고 지만 잘났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떠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성격이 있고 인품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개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높이고 앞세워. 그런 김민영이가 그 중에 제일 개호로 쌍놈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호로 쌍놈이 가장 개호로 쌍놈이 바로 김민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잘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저만 잘난 척하고 개 싸가지 없는 짐승 쓰레기 그런 벼룩에 붙은 간의 기생충 같은 쓸개 같은 놈의 새끼였는지 제가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회개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같이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인간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 인간 아버지하고 감정이 있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화가 나실 때도 있으시고요. 책망하실 때가 있으시고요. 그러나 항상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책망을 하시더라도 우리 인간 아버지가 자식 잘되기 위해서 다리 몽댕이를 분질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저는 아버지가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 같으신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성령님이 4, 5년 남았다고 하는데도 하늘나라는 무조건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이 씻은 사람, 예수의 피를 누가 많이 마시나 그래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100% 많이 채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잖아. 지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오, 내가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이루어 주시오. 그 하나님은 인격이 인간의 아버지의 인격하고 똑같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세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격과 성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개인 고유의 성격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풀어드리고서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멀리 갔으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셔야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여기 입술로 8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교회 가면 찬양 몇 마디 했다가 삶에 나오면 마음은 전부 다 세상의 콩밭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동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명령을 지키거나 그런 생각은 까마득하게 그냥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목사들의 대부분이요, 강단에 섰을 때만 거룩한 척하지요. 강단에 섰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마음의 간격을 좁혀야 된다. 마음의 간격을.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인격하고는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 친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부탁을 들어주겠소? 뭔 부탁을 들어주겠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친하고 친분이 있어야 국무총리가 친분이 있고 평소에 잘 지내고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백을 쓰든지 해갖고 도와주는 거지. 평소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가서 손 벌려봐요. 누가 그걸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원하는 행복을 누리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병을 치료받고 가정관계의 불화를 회복하려고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먼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마음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의 간격이 10km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킬로에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24시간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믿는가 안 믿는가 보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다 이 말입니다. 너무 멀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먼 간격을 너무나 멀리 10km, 20km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떠나갔는데 복을 받으려면 다시 하나님과 친교와 사귐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설교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지금 속이 많이 상해 계시지만 다시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구원받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이의 얼굴을 보셔서라도 김민영이의 얼굴을 보셔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좀 회복해서 아버지와의 마음의 간격을 좁혀서 아버지와 친한 사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떠오르는 게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그러지 마라. 미안하다고 하고 쉽네요. 해결 방법이 아주 쉬운 데 있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 쪼잔한 분이 아니야.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 자신의 환경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았겠지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푸시고 다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 좀 이루어 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친근한 사이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궁금증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여쭤볼게요. 아버지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한데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앞에 보이는 데서는 또 미안하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뒤에 가서는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주의 종님들,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님들, 평신도님들이 좀 그렇게 삶에서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아버지 좀 장치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 방책을 아버지 좀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방책을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가까이하고 친밀히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좀 높아심에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또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미안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밖에 나가면 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멀리해 버리면 안 되니까 높아심이 제가 좀 들어서 좀 여쭈어 보았습니다. 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좀 부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누리고자 한다면 진정한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진정성 있는 그 사과에 대한 합당한 열매, 삶을 통해서 행동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행동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의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고서 너희에게 이루어준 그런 것들을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면, 사업을 성공하게 해 주었다면,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해 주었다면 그런 것을 지속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민영이가 너희에게 방금 사랑하는 아들 민영이가 너희에게 방금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만 사과하는 척하고 마음을 배신하고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나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아주 더러운 거,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만을 가까이 한다면 내가 너희의 영혼의 그런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팔려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쳐준 병을 도로 발병하게 하고 다시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다시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어 너희에게 따끔한 교훈과 경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된 너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진정과 신령으로 나를 대하고 기도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스피커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고 회개를 했으면 거기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이 사과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것들, 질병 치료나 가정의 불화나 사업의 성공이나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또 삶에 있어서 마음을 멀리 돌이키고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런 거를 본래대로 돌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에 가니까. 그런 것에 빠져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계속해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서 너희가 보았던 것처럼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망들이 너희 마음속에 마태복음 13장 어제 했던 그 가라지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신처럼 새겨 넣어서 내 생각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현혹과 미혹을 당하지 말고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함으로 그런 것에 속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꾸 그런 육신적인 소욕과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중독 증세처럼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다. 있는 거란다. 그런 것에 있는 거란다. 육신의 소욕을 벗어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두려워 떨며 기뻐할지어다. 두려워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말씀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그런 기쁨으로 영생의 행복으로 너희에게 넘쳐날 수 있을 때야만이 너희가 세속적인 그런 마음의 욕망과 욕구와 마귀가 항상 가라지로 덧부려서 넘어뜨려서 그런 것에 젖어들고 빠져들고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든 미혹과 현혹에서부터 벗어나서 항상 우물가의 여인처럼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찐 송아지를 받아 먹으며 살다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혀서 참 내 아들로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란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다 되신 모양이네. 아버지, 그리고 또 계속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계속해서 좀 전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에 비유해서 민영이가 어제 나에게 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라지가 마음에 심기워지게 되면 그 욕구와 본능 속에서 마귀가 넣어주는 욕구와 본능을 쫓아서 항상 살고 살찌우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항상 그 마귀의 그런 욕구와 욕망,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거기에 두 눈이 멀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넣어주는 짜릿한 정욕, 섹스, 간음, 쾌락, 그런 짜릿한 그 육체 정욕과 권력, 욕심, 정욕, 이득, 이익, 그런 것들로 짜릿하게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살찌워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넣어주는 것은 거부를 하게 되고 마귀가 넣어주는 영적인 미혹과 현혹과 가정스러운 것들은 항상 환영을 하며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식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 마귀의 그런 생긴 모습으로 변질되고 변화되어지게 된다. 변화되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가라지가 똑같은 그런 곡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변질된 모습, 정말 전문가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싹 다 분별해 내는 것처럼 자세히 보면 그게 가라지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가라지의 그런 모습이 자세히 보면 그 실제 보리나 곡식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여러분 뭔 말인지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아버지의 이 말씀을 바로 받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교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10분 남았는데 그러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로 가서 방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 것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어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38절이 걸랑요. 38절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어제 아버지께 질문을 드린 것이 뭐냐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 밭에 교회에 이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구원받게 되니까 곡식이 되고 알곡이 처음에는 됐잖아요. 첫사랑 첫 믿음 때는. 그래 이까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없고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의 변질이 되어 가지고 마귀 사탄의 그런 소욕과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면 악한 자의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떠오르는 또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제가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한번 가서 이어서 연결시켜서 말씀은 이렇게 깨어져야 해석이 되거든요. 한 가지만 이렇게 생뚱맞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가 어디 갔냐? 요한 1서.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요한 1서 2장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서 알곡으로 그것을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 마셔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매달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고 교제하면서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마귀가 뿌려주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 그 가라지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뒷구절에 보면 가인같이 12절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면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요. 12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어디 갔냐? 악한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면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아들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았으면 살인을 했겠소.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같이 하나님께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농사 지은 것으로. 창세기 4장.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변질되어지니까 마귀의 자식의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제가 풀리는 것 같네요. 풀리는 것 같네.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네. 아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았던 모양이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면 이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은 건가요? 아니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아벨처럼 나가면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삶에서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구원도 영광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 진정한 신자로 거듭나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변질되어져서 마음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욕구와 욕망, 살인, 강간, 간음, 도둑질, 소매치기, 모든 악한 미움과 정오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뿌려주는 그 가라지를 더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고 살아가게 되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악한 자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로서 그 노력과 역할을 하면서, 그 세상에서 말하면 가라지와 곡식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토설사 현기증을 유발해서 대해지게 만들고 영혼을 대해지게 만들고 그런 마귀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네요. 아까 마태복음, 제가 이게 좀 납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여러분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이까지만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이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의 마태복음 2장. IQ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는 짐작조차 못합니다. 기도로 반드시 풀어받아야지. 내 생각으로 아까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면 전부 다 지옥 가고 멸망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풀어주셔야지. 한 구절 푸는 거 40일 금식한다고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지. 한 가지라도. 그래서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서 이제 알 것 같으니까요. 제가 납득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네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이거는 피똥을 싸도요 이 절대 안 풀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영원히 모르게 해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퍼즐입니다. 퍼즐, 영적인 퍼즐입니다. 절대 모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절대 안.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주님이 나가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말은 내 생명을 바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그런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노력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진심으로 돌이켜 뉘우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죠? 와, 제가 이해가 되네. 이게 풀린 것 같네. 이건 절대 안 풀리는 겁니다. 이거 IQ가 이건 한 8천만 9천만 이상이 돼야 8천만 9천만 이상이 돼야 그래야지 이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도 성경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루시퍼도 성경은 모릅니다.
와, 오늘 아버지 이거 풀어주신 것 같네요. 진짜 감사하네요. 아까 제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사탄에게 쏘갔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예, 이게 풀리는 거 보니까 맞았던 모양이네. 예, 마귀는 절대 성경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가라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면요, 마귀 사탄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런 노력과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종노릇과 하수인의 노릇과 역할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가 악한 자의 아들로 살다 가는 겁니까?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 가는 겁니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바깥에서,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했죠. 마음과 생각이 서로 이렇게 하며 상심하면서 그 마음의 율법의 행위를 새겨 주어서 자기의 율법을 새겨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날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은 너희의 육의 신비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넣어줄 것이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락하면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던져 살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삶에서 선택을 해서 살아갈 것이냐, 진정한 회개로 마음을 돌리시고, 여러분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받고 싶으면 인간의 아버지를 대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치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보신 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살아보신 분, 동거동행해 보신 분, 5단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인간의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마음이 너무 멀리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격차가 10km, 20km, 30km 갈수록 너무 벌어져 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과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이 소원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한 번만 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한 번만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제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굳게 마음에서부터 합당한 은행심사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가지고 보여드리는 애인과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가고 마음에서부터 배반하여 더 이상 바람 피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받아 소멸되지 마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원하는 소원, 질병의 치료, 건강, 행복, 가정의 화목, 사업에 성공한 살찐 송아지와 영생의 붕어빵만을 은혜의 붕어빵만을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다가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가까이하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마음에서부터 찬양하고 마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앞에 나아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은 깨끗하고 거룩한 제복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들로 다 거듭나져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종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하셔서 종도 저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회개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민영이의 얼굴을 보아주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들으시는 분들이, 주의 종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직분자님들이, 평신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인 걸 다 알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칼로 찔러서 확 움켜 베어서 그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었던 것인가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의 세계에 계신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곡식이 아니요 알곡이 아니요 가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의 역할, 마귀의 그런 시다바리의 역할을 하는 마귀의 아들 딸들로 살아서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영혼들에게 구토가 일어나게 만들고 설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현기증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자식으로 쓰임받다가 변질되어져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사과하고 회개한 이것을 마음의 전심으로 지키고 우리의 애인 되시고 남편 되신 그런 하나님,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신하여 등을 돌리지 말고 이제는 그 회개한 걸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한 걸 지키고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져서 항상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붕어빵과 살찐 송아지와 영원히 행복한 사업의 성공, 건강, 가정의 화목, 마음에 기뻐하는 희락하는 살찐 것들로만 아버지께 이름받고 응답받고 되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더 가까이하며 아버지를 더욱더 흠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마음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이제 주님 곧 4, 5년 뒤에 성령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씻어주실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에 나아가 의여치 앞에 서서 주님을 기쁨으로 1등으로 나아가 영접하며 맞아들이며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거듭나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